두 번째, 아니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저 마이크 어디 있어서 이걸로 쓸게요.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28년차 약사이자 자연치유 아로마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연구하고 있는 김시원 약사입니다. 안 좋아하는데 저번 달에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주신 분들의 반향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그거를 업그레이드한 강의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지금 이제 약사님 다음에 제가 하게 됐는데 너무 지금 결이 딱 맞는 결이에요. 강의 주제가 뭐냐면 엄마와의 진정한 화해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들으면 살짝 무겁잖아요. 엄마와의 그 관계는 모든 사람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엄마를 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엄마를 살리고 나도 살고 자녀도 살는 이렇게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약사님처럼 너무 힘들게 살다가 신앙을 가지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 모든 걸 완전히 하느님한테 바쳐드리는 봉헌을 했어요. 제 뜻은 완전히 사라져서 없고 무조건 하느님이 하나님 대로 다 할 거고 하느님이 다 앗아가셔도 나를 당장 죽으라고 해도 어떤 불행이 와도 그걸 하느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약사님처럼 그 불도저가 이렇게 확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갈아줬어요. 되게 기쁘고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고 되게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또 아로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설명이 너무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호미로 이렇게 저를 갈아주시는 어떤 도구로서 또 아로마를 보내주셔서 도테라 그룹 중에 아로마를 주제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을까요? 이렇게 삶을 뿌리를 뒤흔들고 나를 다시 보고 나를 재정립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강의가 도테라 그룹 안에 또 있을까요? 그래서 송명희 약사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왜 뿌리 감정 아로마로 다시 태어났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사는 다음에 저는 굉장히 많이 저의 그 나쁜 감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더 단련시키려고 하셨던지 저를 계속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영성을 만나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뭔가 더 큰 자극이 오니까 이거는 뭐 10kg짜리를 잘 들게 돼서 이제 잘 살나 싶었는데 갑자기 20kg를 더 얹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허벅허벅 살아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탄진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아로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더불어서 저희 엄마가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감정적 공격이 들어와서 하느님을 만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힘들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게 지금 약사님하고 저랑 결이 좀 맞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베르가못을 이제 만났는데 두서없이 시작했는데 이제 왜 나의 관계는 늘 같은 아픔으로 끝날까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겠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겠고 머리로도 알아차렸는데 한 10번쯤 잘하다가 한 번 또 크게 잘못하고 엄청 반성하고 아유 찌질아 옛날로 또 돌아갔구나 이러다가 한참 배우각성하고 또 이제 또 앞으로 나가다가 한 또 10번쯤 잘하다가 또 한 번 또 되게 크게 잘못하고 막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완전히 여기서 탈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좀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런 숙제를 안고 살아가던 차에 이제 제 뿌리 감정이 베르가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뿌리 감정을 만든 사람이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로 잡았는데 용이 그랬대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나의 온 생을 다 지배를 하고 엄마가 처음 맺었던 그 경험이 나의 무식에 쌓여서 계속 그거를 조정을 한다. 그래서 엄마와 화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접목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성격을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이제부터 쿨해져야지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자기계발서도 엄청 많이 읽죠. 저도 자기계발서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힐의 거시기 엄청 읽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저희 무의식의 어떤 감정이 저를 계속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꾸 뒤로 끌어당기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거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느끼는 거에 그 밑에 뿌리 감정을 봐야지만 내가 이걸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저는 이제 거꾸로 알게 된 거죠.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알아서 알게 돼서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먼저 얘가 다가와서 경험을 해서 이게 이럴 리로 그랬구나 하고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몸으로 바닥들여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처음에 사랑을 배우는 게 엄마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라 이제 칼 융의 이론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상처는 내가 의식을 하면 의식으로 표면으로 떠올리면 이제 저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데 무의식에 계속 묻어두면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계속 쥐고 흔들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뿌리가 이제 엄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는 저 자신을 계속 벌줬거든요.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효자성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효녀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애야. 엄마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네가 나쁜 거야.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저한테 주입을 시켜서 그렇게 엄마를 나쁘게 느낄 때마다 제가 저를 벌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심으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수치심으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다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 안 나는데 그 길거리에서 저를 깃발대로 막 이렇게 때렸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를 왜 저렇게 때리나? 정말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둘이 있을 때 때렸으면 괜찮을 텐데 길거리에서 맞았다는 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잘못을 크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질이 나니까 저를 때렸겠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수치심이 저의 깊은 곳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약사님처럼 막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시골에서 방주까지 유학을 가고 전교 1등을 했는데도 나는 누가 치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서구적으로 생겼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눈이 크고 쌍꺼풀 있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니까 제가 빼짝 마른 데다가 얼굴도 하얗고 막 이렇게 눈이 크고 막 이러니까 다들 막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제가 자랑스럽고 당당한 게 아니라 남의 눈길을 받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그 아로마를 만나면서 이제 베르가모트를 맡으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한 거예요. 내가 예쁜 거는 드러내라고 하느님이 주신 거지. 그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냥 연예인처럼 예쁜 사람 보면 예쁘다 꽃을 보면 예쁘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 내비두면 되는데 왜 나를 쳐다보지? 이러면서 막 일부러 더 안 예쁘게 하고 다닌다거나 화장을 안 한다거나 뭐 누가 예쁘다고 하면 그 칭찬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나를 좀 찌려드린다든가 그 칭찬을 뭐 튕겨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가 베르가모트를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탈피가 됐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자책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나를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거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엄마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나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와의 정서적 부재를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옆에 아예 없거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일만 하거나 다른 뭐 일을 한다고 바쁘거나 애를 신경 주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지만 엄마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건적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해도 예뻐해주고 잘해도 예뻐해주고 너는 항상 나는 나한테 예쁜 아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할 때만 인정해주고 잘못할 때는 부정하는 거야. 그게 조건적 사랑이고, 세 번째는 과잉 보호예요. 너무 과잉 보호를 해서 얘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선택과 감정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역할이 비관적인 거예요. 엄마가 너무 무능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애가 엄마를 돌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너무 빨리 애어른이 돼서 너무 눈치를 보거나 자기가 다 그 힘든 걸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비난 속에서 자란대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뭐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나대? 뭐 이런 식으로. 너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그 모양,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에 수치심이 쌓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정서적 조종을 당한대요. 엄마가 얘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조금씩 다 경험을 한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저희 딸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계속 대를 이어서 저희 할머니부터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애 가장 처음 맺은 관계에서 경험한 상실 결핍 혹은 조건부 사랑의 기억이 이 깊은 내면의 상처가 만성적 결핍감을 만들어내고 이 뿌리에 이제 무의식적 모성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잎사귀, 관계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이 뿌리에 있는 갈증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위에 드러나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것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증과 거부의 모순, 강박적 반복의 고리. 그래서 그때 체험한 어떤 뿌리의 어떤 그 상처들 때문에 나는 자식과도 또 남편과도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때 자꾸 그런 내면의 상처가 발목을 잡아서 자꾸 나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열심히 달리려고 해도 뒤에서 자꾸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추동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 그 힘을 잃고 자꾸 주저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의 뿌리 감는 여정을 이제 설명해놨는데, 맨 처음에 제가 저를 깨어나게 했죠. 내가 왜 뿌리가 이렇게 썩어있나. 알고 보니 열등감이고 수치심이고 자기 부정이고 지나치게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나 자신이고, 또 너무 촘촘한 도덕적 잣대를 저한테 들이대서 조금만 잘못해도 나 자신을 막 수치주고 비난하고 쭈그러지고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미리 움츠러들고 그랬다는 거를 알고 깨어난 게 이제 베르가모시고, 그것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라늄이 제 뿌리 감정으로 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듬어주고 나니까 엄마의 한계가 인정이 되고 엄마도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았던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한테 제가 여기까지 오는 바지를 사달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너무 그게 입고 싶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옷을 사달라고 쪼른 거예요. 저희 집이 못 살지도 않았는데 저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뭘 사주세요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러 나간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소나기가. 옛날에 그렇게 소나기가 많이 왔잖아요. 80년대에는. 요즘에는 안 그렇지.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엄마가 저한테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날 굳이 왜 바지를 사러 오자고 했냐. 너무 짜증을 내는데 제가 그게 지금 한 40년, 50년 전 일인데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억에. 근데 제라늄을 만든 어느 날 그 기억이 소환되면서 그날 우리 엄마가 분명히 우리 할머니한테 되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 집에 가서 할머니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딸내미가 옷을 사러 나오자 그래서 이 쫄딱 비를 맞고 또 들어가서 할머니 밥상을 차려줄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고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바지를 다 나가준 엄마가 고맙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나한테 짜증나는 엄마가 미운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삼시세끼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처지였는데도 딸내미가 바지를 사자고 하니까 버스 타고 나가서 바지를 사갖고 왔다. 그게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재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짜증을 부리고 좀 화를 내고 툴툴거리는 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 엄마도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보고 배운 게 없는데 뭘 저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없는데도 이만큼을 줬으니까 우리 엄마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그런 인식이 오면서 며칠 밤을 자다가 맨날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너무 회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걸 모르고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지? 나를 왜 이렇게 안 이뻐하지?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순전한 영민으로 엄마가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저한테 저희 엄마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경도인지 장애인데 그거다 약간 우울증이 있고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를 하면 죽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면 제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저는 제 딸을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엄마의 에너지를 다 받아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경계를 세워야 돼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걸 다 받아주고 또 딸한테 짜증을 부렸을 텐데 이 아로마로 제 경계가 세워진 다음에는 아 여기까지만 엄마를 받아주자. 여기서 더 받아주는 건 절대 효도도 아니고 엄마한테 좋은 것도 아니다. 아 이런 인식이 오면서 어느 순간까지만 엄마가 받아줘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경계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즈 페탈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되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우리가 너무 효도라는 어떤 그 유교적 관념에 따라서. 근데 이게 꼭 엄마뿐 아니라 부부 사이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헌신한다고 쳐요. 내가 망가지면서 남편을 사랑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부인을 수용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목숨을 바치셨지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한 번으로 족한 거지 너도 같이 죽자고 먼저 돌아가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경계가 생기면서 아 내가 죽자고까지 엄마를 돌봐주는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3 때 저희 엄마가 과부가 됐으니까 장녀로서 엄마를 되게 책임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착한 딸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엄마의 그 무게를 되게 많이 제가 흡수하고 짊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볼 때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가 너무 보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결혼을 했는데 얘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너무 잘해주는데 자기가. 저도 시집을 가는데 저희 시댁은 좀 굉장히 정이 많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말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 집은 언어가 그런 언어를 별로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콕콕콕 찌르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분위기여서 갑자기 그런 시댁에 시집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 가식을 떠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좋은데 저 가식 아니야? 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왜 식구들끼리 저렇게 이렇게 입에 다 발린 소리를 하지? 그럴 정도로 제가 사랑의 문을 여는데 인색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정렬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로즈 페탈로 갔을 때 제가 저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을 충분히 연민하고 사랑하고 동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경계가 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내면의 수치심,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감정 그런 거를 사실 그냥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려면 사람이 너무 그게 비참해서 도망가고 싶거든요. 너무 그걸 느끼기 싫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대부분 죽죠. 거의 대부분이 없이 죽어요.
근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게 해주는데 굉장히 쉽게 보게 를 비롯한 이 아로마들이요. 그래서 아로마는 제 감정의 문을 열어주고 그걸 들여다보게 해주는, 쉽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어떤 도구가 됐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과제는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숙제는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레벨이 올라가면 또 그 레벨에 맞는 또 다른 숙제가 주어지고 또 레벨업을 하면 그 레벨에 맞는 또 다른 숙제가 주어져서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레벨업을 하면 그다음부터 인생이 너무 쉬워져야 되고 편해져야 되는데 그 레벨에 맞는 또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서 봐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는 그걸 되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힘들지만.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 힘든 거를 되게 담담하게, 옛날에는 막 어떤 숙제가 닥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나한테 이게 주어졌고 내가 이거를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다는 게 너무 알아주고, 아로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거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 오거나 막 힘들거나 그러면 그 감정 때문에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솔직히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쳐도 누가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감정이 별로 들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면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일 두려운 건 사실은 그 어려운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아로마가 그거를 너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정말 잘 사는데 너무 좋은 도구가 될 거고, 이게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너무 큰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인생에서 제일 풀기 힘들었던 엄마와의 관계가 기도와 함께 했을 때 굉장히 빨리 풀어졌고요. 아로마를 통해서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엄마가 저한테 했던 거를 딸한테 함으로 인해서 딸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는데 이거를 보면서 알게 됐고, 제가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옛날 같은 즉각적인 어떤 응징에 들어갔다면 지금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나를 한번 이렇게 멈추고 반응을 할 수 있게 됐고, 아이의 어떤 그 행동을 하는데 그 뒷마음이 뭔지가 먼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가 사실 굉장히 저는 큰 숙제였는데 그 뒷마음이 보이니까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보던 제 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로마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보면 큰 도구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레벨업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태어날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의식의 의지에도 달려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함께 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